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9일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고고하게 요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감람산이 보이고 뒤로 성전산, 왼쪽으로 다윗성과 기혼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마가의 다락방과 골고다 언덕, 성전이 보입니다. 동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남쪽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성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신 말씀은 오른쪽에 기온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 에스겔 환상입니다. 남동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가운데 다윗성이 있습니다. 다윗성에는 3개의 수로가 있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기온샘이 나오고, 또 하나는 흰 놈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이 만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흰 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물이 만나서 유대 광야를 거쳐서 사해로 가게 됩니다. 흰 놈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 에스겔 환상에서 본 것은 생명의 골짜기입니다. 만나는 지점이 아겔다마, 바로 가롯 유다가 죽었던 곳이고, 유대인들은 합쳐지는 그 지점을 기도론 골짜기라고 붙여서 그 물이 사해까지 흐르게 됩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론 골짜기에서 얻은 물을 부어서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기온샘을 성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했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히브리어로 살라크라고 하면서 그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수로의 길이가 570m 정도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크고 깊은데 이것을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르고, 살아나는 역사, 사해에서 살리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 시대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유월절,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죠. 토요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주일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에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고, 화요일에는 논쟁과 심판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침묵하시고 배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금요일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십니다. 토요일 무덤에 계시고 주일 부활하시게 됩니다. The Great Nine Days, 예수님의 9일간의 위대한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일요일 벳바게에 승리 입성을 하십니다. 월요일 성전산에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십니다. 화요일 성전산에서 논쟁하시고 심판받으십니다. 수요일 베다니에서 침묵
하시고 배반에 대해 말씀하시고, 목요일 다락방에서 성찬을 베푸시고 기도하십니다. 금요일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토요일 무덤에 계십니다. 일요일 골고다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베다니에서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향유 옥합은 기름 중에서 최고의 기름입니다. 흘문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 같도다. 그 시편 133편에 아론에게서 기름 부어서 머리에서 수염까지 봉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곧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사건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머리에 붓고 발까지 머리카락으로 밭을 씻는다는 것은 모든 자존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 성인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일당 10만으로 치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부자 동네 가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 여기가 베다니에서 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다니는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부었다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룟 유다에게 저는 도둑이라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섬김과 이용은 바로 한 끗 차이입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 성도들을 이용하고 또 이사 간다고 하면 제자 훈련 시켜 놓았는데 떠나네 하면서 그 사람 11조 얼마더라. 아, 나도 속이구나, 속인이구나. 목회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딱 비교해 놓았습니다. 벳바게입니다. 벳바게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기 나귀 모습 보이죠? 나귀는 겸손인데 평화를 상징합니다. 나귀 어미와 새끼가 있죠. 예수님보다 먼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간 사람인데 솔로몬입니다. 샬롬. 솔로몬도 다윗의 나귀를 탔습니다. 솔로몬은 성막으로 갔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갔습니다. 낮은 곳에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오신 분이십니다. 제사장이지만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종려주일이 되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동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왕이 즉위식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즉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즉위하는 왕이 즉위식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 월요일에 성전 청결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리고 니고데모가 거듭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성전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 동쪽 문이고 왼쪽은 훌다문이 있어요. 왼쪽에 훌다문.
가운데가 성소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양쪽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뒤쪽이 솔로몬의 행각이 있고 서쪽 상가 통곡의 벽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훌다문인데, 에스겔서에 보면 동문을 쓰지 말라. 훌다는 여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훌다 선지자 무덤이 있고 두더지처럼 들어가는 문이 이 정문입니다. 여기가 다윗성 높아서 위압감을 느끼는데 힘내 맡아 노래를 부르며 들어갑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상가가 시장 상가 바로 여기가 통곡의 문입니다. 헤롯이 200톤 가까운 돌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서쪽 문은 유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환전한 사람들이 상가가 북적되었어요. 이방인의 뜰은 제사장이 관리했고,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무슨 권한으로 가르치느냐? 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눈을 감아주어서 장사하도록 하였는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뜰에 들어오면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뜰 안으로 들어가면 갔죠. 여기 여인들의 이제 헌금함이 있고, 남자들은 그 안쪽까지, 제사장은 그 안쪽 지성소에서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방이 계곡으로 되어 있는데 북쪽만 얕았습니다. 그 방하는 요새가 있고 유대인들을 감시하는 감시 초소로 썼습니다. 헤롯이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시장이 서쪽 훌다문, 왼쪽 시장, 밖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이렇게 하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을 이렇게 쫓아내십니다. 화요일은 논쟁의 날입니다. 권위 논쟁,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렇게 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말씀하십니다.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신명기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예배에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인데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요일은 심판의 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둥에 홈이 있고 연결되는 지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납이었습니다. 홈에다가 납을 부으면 홈이 연결되는데 납이 연성이 있으니까 흔들릴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원도 넣고 금도 넣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백향목 기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로마인들이 점령하였을 때 이 금은 등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복장은 긴 옷을 입고 옷술을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의
호수를 잡았을 것이다. 네. 이 시장의 모습입니다. 아고라, 시장을 아고라라고 그러는데 아고라에서 문안받는 것, 라틴어로 포럼, 헬라어 아고라, 여기서 뭐 스포츠, 신전 다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입자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800원 정도, 그 여인의 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인의 뜰에 이제 돈 넣는 통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인의 뜰에 돈 넣는 통이 있는데 거기에 800원 정도를 넣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성전의 기초석인데 돌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조잡해집니다. 아래는 헤롯이 지은 것이고 위로 올라간 것은 아랍 사람들이 지은 그 조잡한 돌이겠습니다. 기초석은 지금도 종이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헤롯이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